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배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요. 지난 11일 로빈스 윌리엄스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아마 여러분 이 로빈스 윌리엄스가 나오는 그 영화를 한 번쯤 다 봤을 것입니다. 이 로빈이 나오는 영화,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들이 있죠. 아이들이 좋아했던 박물관은 살아있다 라든가, 그 전에 옛날에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그러한 명작들의 연기를 주연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연기파 훌륭한 배우였죠. 그런데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게 됩니다. 그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 왜일까요? 그냥 한 연기자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배우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서 일생을 그 연기를 통하여서 잘 드러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로빈의 연기를 보면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인물에 몰입해서 그 인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졌던 인물이기에 그 재주를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슬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끈끈한 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릴라, 코코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 코코라는 고릴라가 상당히 슬퍼할 때에 그 누구도 보고 웃지 않는 그때에 이 윌리엄스가 가서 이 고릴라와 함께 하면서 그 고릴라를 웃겼던,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연기와 표현력, 그것은 매우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만약에 누군가의 일생을 연기가 아닌 글로써, 그것도 많은 글로가 아닌 단 한 문장의 글로써 표현을 해보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하여 단 한 줄로, 단 한 문장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단 한 문장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었지만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한 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그러한 주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벽하게 표현했던 그 모습과도 같은, 어쩌면 야곱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해낸 그러한 말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생명, 한 삶을 잘 한 문장으로서 너무 실감 있게 표현해 놓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다른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누구도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한 번의 인생, 그것으로 딱 종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스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합니까? 다시는 그의 연기를, 신작 연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인생을 한번 종치고 다시 그가 연기자로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슬퍼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 그것이 어떻게 지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를 표현하기를,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고 또한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라고서 그의 인생에 대하여 한마디로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나를 어떠한 문장으로, 어떠한 글로 나를 표현해 놓을까?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그들의 묘비명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나의 묘비명은 무엇을 하고 쓰여지게 될까?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죠. 야곱에 대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인생이냐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해요. 야곱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렁이에 비유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하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라고 할 때에 지렁이, 여러분 보십니까? 도심에서는 정말 지렁이 보기 힘들죠. 지렁이 거의 못 봅니다. 저기 농촌에 가나 흙이 있어야지 지렁이를 보는데, 우리가 사는 주위에는 흙이 없잖아요. 그냥 다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 이것으로 우리 땅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지렁이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지렁이 많이 봤죠. 항상 지렁이와 함께 살았던, 비가 온 날이면, 비가 오고 개인 날이면 항상 지렁이가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할 때 지렁이의 대표적인 의미는 뭡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도울 자가 없이는 스스로 도울 수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떻게 주어진 이름입니까? 태어날 때에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욕심은 강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표현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야곱의 인생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인생 어떠한 인생으로 돼야 될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결론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은 경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 그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곧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인생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봐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봤을 때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얘기할 때에 야곱 두 가지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기도겠죠. 축복 기도를 했던 사람. 2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하느니,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 공동역에도, 신공동역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세프노 무스코다치노 히토리노 다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어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세프노 코라오 히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죠. 그가 사냥을 해오는 음식에 대하여 그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자답고 들에서 나가서 막 그냥 활동적이었던 이 에서를 사랑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죠. 가정이 편애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조용조용했고 아주 꾀가 있고 야갔던 사람, 그리고 활동적인 아니었지만 그냥 엄마와 함께 아주 잘 지냈던 사람.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매우 사랑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은 어떻게 그의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거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의 축복권을 그가 빼앗죠.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컨 꺼도 되게, 다들 추워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어쩌면 형제간에 매우 화합적인 무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다 해주고 나서 이것이 야곱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형 에서가 알고 나서 그 뒷수습을 하는 그 모습 차원에서도 보면,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 전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기력이 다하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 가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내게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머리 먼저 손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고 나서 그 에서가 와서 아버지 갖고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축복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말할까? 나 이미 다 축복해 주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에서가, 여러분 창세기 28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나한테도 복 빌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간청을 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에서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놈 죽이겠다.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한 번이 아니다. 내 장자의 명부도 빼앗더니, 속여서 빼앗더니 이제 내 축복까지도 다 빼앗았다. 내가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고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시 몰래 부름을 받고 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가라 하고서 떠나보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랑하는 부모, 특별히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그가 나그네 본향을 두고 부모를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해 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매우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축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 뭐 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2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축복해 주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왜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만 축복해, 물론 이제 자기도 변장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거지만 하나만 축복했던 그 모습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맺힘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나그네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대한 매우 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뭐 해야 했던 것이죠? 버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야곱으로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들들만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다 축복 기도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있는, 정말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 다른 손자들에게는 뭐 했다는 겁니까? 다 축복기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생전 만나지 못했던, 이제 죽기 직전에 만났던 이 요셉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그의 삶은 평생의 삶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 손자들을 향하여서 늘 축복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벗어나서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아가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복을 빌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지렁이 같았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 한 맺힌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의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한마디의 문장에서 그는 축복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은 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있었느냐?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지렁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삼촌 라반을 사기쳐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도대체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이름이야말로 어쩌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합당한, 딱 맞는 이름의 모습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이 혹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정도면 그 이름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은 여러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개념으로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은 그의 부를 위하여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사기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히브리 기자의 눈에는
그의 행위,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도둑놈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만은 그의 평생의 생명과도 같이 잡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최고의 인생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지켜냈던 것이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그는 다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잠이 들어요. 막 그냥 허겁지겁 막 도망 나왔죠. 그래서 막 그냥 막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피곤해 지쳐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 물린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꿈을 꾸고 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거기가 하나님의 전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 문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멋있는 돌을 그나마 주워다가 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뭐 했던 돌?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거, 거기에다 기름 붓고 제사하는 거 보면 참 좀 거시기 해요. 그렇죠? 좀 그래. 아마 이것이 그 유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그 생활 습관 가운데, 여러분 수양에 많이 가는 시절이죠. 꼭 수양에 가면 우리가 베개 삼는 것이 있죠. 뭘 베개 삼아요? 성경 베개 삼아요. 아주 높이가 제대로야. 그냥 딱 맞아. 그거 베개. 이 야곱이 베개 했던 그것을 갖다가 그냥 돌단 그거 쌓아서 그 경배했던 그러한 그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같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와중에서 그 형에게 쫓겨서 생명 살리려고 도망가는 그 피곤한 와중에 꿈을 꾸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서 그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그는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다?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와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는 야복강가에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죠. 형 에서가 집에서 기른 용사 400명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를 다 나누어서 야복강강을 다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남았죠.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름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골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31절로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복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게 되어지는 그 광경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애원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큰 범죄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오라버니들이 르우벤과 레위가 가서 다 그들을 칼로 쳐 죽이죠.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충격에 빠진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이 손에 피를 묻히며 저렇게 세상 복수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는 사건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뭐 했다? 경배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 21절에서 말하는 것,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130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를 봅니다. 바로를 보고 나서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니까, 총리의 아버지니까 얘기하죠. 너의 연세가 어떻게 됐냐? 라고 보니까 내 연한이 내 조상과 내 조상에게 미칠 수 없지만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가 이제 노고를 이끌고 하는 그 모습도, 애굽에서 하는 그 모습도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떨리는 하체를 가지고서도 그가 애써서 했던 것, 그가 가졌던 마지막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분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삶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는 그 지팡이를 의지했던, 그 지팡이라도 의지해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의 유래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푼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야복강가에서 그가 회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팡이의 유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그 강을 건너올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올 때에 하나 가지고 온 것, 지팡이 그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 강을 건너왔는데, 내가 지금 이 강을 다시 건너려고 할까? 이 지팡이뿐만 아니라 내 재산이 이렇게 엄청난 때로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옆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도구로. 아마도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는 어쩌면 평생을 불고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그의 평생의 삶을 달려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생명 다하기까지 예배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개는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어쩌면 야곱의 문장과도 같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지팡이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리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